또 내가 보매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20장 1절 비페롤 이하의 말씀으로 다독이는 눈물 보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독이는 눈물 보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제로 바꿔주지만 두 번째는 내가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숨 쉬는 것이기 때문에요. 숨은 우리가 왜 쉬려고 무조건 조건 반사운동으로 하죠? 살기 위하여. 왜 살라고 그러죠? 죽음은 고통스러우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천년 동안 마귀를 이길 만하게 무저갱에다가 갖춰놔요. 무저갱의 상징성은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속.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첫째, 기초신자들은 율법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관계가 끊어진다. 관계는 밑에 있는 분, 도움받을 분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도움 줄 분이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난처하니까 관계를 끊었다고 안 해요. 관계 끊어지는 증상이 뭐예요? 기도가 신바람이 안 나요.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도 신이 나질 않아요. 신이 난다는 것이 성령님이 지배로 간격하는 거예요. 간격은 모든 것을 다 이겨요. 감격이 없어서 감격은 천국 것이고 에덴 동산 것이고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반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수 틀렸다고 그러죠? 그 막 짜증을 부립니다. 성경 말씀 대고 짜증 부려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과정을 무시한 거니까요. 창조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한 과정을 갖다 쓰는 겁니다. 아, 내가 어느 정도 됐나? 형편없구나 내가. 이 정도 형편없어갖고 어떡하지? 증상을 일단 주십니다. 증상을 느끼다가 무증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막 눈도 버겁고 기서 윙윙윙 소리도 틀리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시리고 이런 건 하나님의 관심법이에요. 또 조금 세게 줄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20장까지 오기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습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전반기 하반기로 겪어야 되기 때문 것이죠.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개인 왕국이에요. 너 60년까지 사니? 너 80년까지 사니? 그럼 전반기 생애와 후반기 생애로 3년 반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42달.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7년 대환란만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계시록에 의한 사단의 사역을 한번 알아봅니다.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9절부터 10절에 보면 땅으로 추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쫓으면 땅으로 가요. 그죠? 예수님이 루시퍼를 땅으로 내쫓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면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래요. 자, 땅으로 추방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내가 내쫓으면 내 안에 있지를 못해요.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내쫓느냐? 예수님과 관계성이 탄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곡식을 사오는 게 뭐라고요? 감정으로 상처 준 거를 내가 새롭게 관계 맺는 거.
그죠? 이런 것이 모세가 쓴 묘미예요. 환경은 요셉이지만 기록은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전사가 시급한 노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골랐어요. 아멘하고 안 해요. 이렇게 다 적어요. 다 적어. 지난 시간에 다 한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보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인간은 겁이 나야 어떻게 되죠? 회개를 해요. 에? 회개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치료입니다. 순식간에 치료가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공간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잘 되는 공간으로. 리시포르라는 것이 관계 불분리 전살이라고 산다는 것이 감정을 깨트리는 거를 지도자가 감정을 깨트렸어요. 왜 감정을 깨트려요? 귀신 짓이니까. 귀신이 어머나 고생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않잖아요. 그리고 곡식은 뭐라고 했어요? 기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것만 암송하세요. 쉐베크르라는 라틴어 원전 그란 우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질, 기질, 성미, 시, 씨알, 종자, 진주알.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과 기질을 성품으로 바꾸는 루아흐. 그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땅으로 추방됐다는 게 뭐죠? 하늘나라 믿음, 은혜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땅은 뭐라고 에리치는? 사람. 음산하고 의심 많고 줏대 없고 의리 없고 거칠에만 하고 참 좋아해요. 그렇죠? 아멘하고 춤추면 뭡니까? 속에서 귀신이 추는 걸. 아멘 1000번만 번해도요. 내적인 변화가 안 되면 메아리예요. 메아리. 여러분 메아리는 전달력이 없습니다. 자꾸 들려서.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의한 사탄의 사역 3가지만 빨리 소개하고, 그죠? 10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도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아 믿음 주세요. 이게 뭐예요? 땅으로 추방돼요. 두 번째, 계시록 12장 8절 7절부터 11절 보면 나와요. 11절까지. 그러니까 간악하고 간교하고 인간주의적으로 들어와요. 손익계산을. 여러분 내 것 싹 없애고 하나님 거 어마어마하게 받아야지. 내 거 가지고 있던 거 이거 가지고 못 살아요. 진짜로 못 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사탄의 시도. 첫째는 뭐라고 했죠? 땅으로 추방됨. 계시록에 의한 사단의 사역을 지금 3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큰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사단의 시도. 계시록 13장부터 17장까지 시도를 합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죠? 짐승 정부와 이단 선지자들.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분들을.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응용력이 없어요. 욕심 부리면 욕심껏, 미우면 미운 대로. 네. 이게 뭐예요? 짐승으로 쳤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잘 믿게끔 7년 대환란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빠서 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사장님이 나빠서 나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잘라져 나오고 돈도 없어야 회개를 하니까요. 회개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돈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가 돈이니까. 그레마, 헬라어로 그레마. 그러니까 로마가 해결을 못해요. 바벨론이 해결을 못해요. 그리스가 해결을 못해요.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해결을 못해요. 재벌들이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해결을 못하지만은 세월과 시간을 못 이겨요. 언제까지 청춘이지 않아요. 10년 지나 보세요. 등줄기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왜 그러느냐고도 바람이 들어오는 걸 어떡해. 자기는 살쪘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살찐 사람도 한몫, 마른 사람도 한몫. 그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피차 장점을 칭찬해주면서 보완하고 가는 게 은혜예요. 14장은 구속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에 의한 대심판이 예고가 됩니다. 1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환란이 들어가요. 15장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납니다. 17장엔 큰 음녀 짐승이 나타나면서 대접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사단의 멸망. 계시록 19장 1절부터 3절. 19장 19절부터 21절. 그럼 3대 재앙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 평생 겪는 것이 3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려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가져가는 것이 인재앙이에요. 내 이마에 예수님 이름과 이마라고 하는 상징성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팍 튕겨져 나왔어요. 이렇게요. 잡초인 근심과 걱정과 또 질투와 자존심과 이런 것보다도 꽉 튕겨져 나온 것이 스포라기조, 인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뭐라고 잡아채면 아멘하고 회개해요. 스포라기조, 고삐를 잡아채다. 또 바보라 지금 걸로 가는 거야. 고삐가 뭐라고 그랬죠?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그래서 인재앙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6, 7, 8, 3장 6, 7, 8장 6절이니까 어느 순간만 견디면 돼요. 그러면 견디면 마귀의 유혹에서 다 벗어나요. 마귀가 계속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이런 거 했다가 내 이마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놀자. 그럼 걔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머리가 띵띵 아파요. 그때 거울 보세요. 너 누구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20대도 할머니로 보여요. 일용이 어머니 오셔갖고 너 뭐냐 이래요. 자, 그래서 스포라 기존 뭐라고 그랬죠? 푸렌, 고삐를 잡아채다. 고삐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평정하니까요. 확 깨끗한 눈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죄가 금방 탁탁탁탁탁 보이죠, 죄가. 죄. 오베일로 바다, 사람을 미워했던 거. 하말티아, 하나님 뜻을 거역했던 거. 두 번째는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 7개인데 6개까지만 하고 한 텀을 그냥 쉬었다가 다른 재앙으로 가요. 참 이것도 은혜더라고.
7개 꽉 찬 게 아니에요. 6개까지 꽉 찼다가 한 텀은 삭경을 넣든지 쉬는 시간이든지 기다리든지 그래요. 오늘 기도 안 해줘! 한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겁나서 반응을 하고. 반응이 응답이거든요. 무슨 상담을 해주면 고가 웃어 보는 거는 이거는 응답이 없는 반응이에요. 막 펄쩍 뛰면서 최면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춤추다가 고쟁이도 내려갔는데 미갈이 2층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이라는 작자가 저지더고 앉았으니 그 후로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안 했어요.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장가 이런 데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면 너 인상 쓰고 살아가는 것보다 뭐가 좋죠? 나 마귀가 막 레기온이 들어와가지고서 6,000마리거든? 막 일으키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팔재앙 계시록 8장 7절부터 11장 19절까지 나팔재앙이 나타납니다. 나팔재앙은 뭐라고 그랬죠? 사회에 대한 경고. 그죠? 인침받는 재앙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죠? 이거 우리가 다 잊어먹어서. 그러니까 교회에 닥친 고난이 스바라기조 인침받는 재앙입니다. 세상에 대한 경고가 나팔재앙의 각도입니다. 교회에서 뭐 배운 게 있어야 나가서 하지요. 교회에서. 에크라는 에크가 믿음이에요. 분리전치사 에크가. 이거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애굽에 내려가도 절대 분리전치사로 가라. 에? 거기는 분리해버리고 불분리 이 가나안이라는 걸 불분리하고 가라. 그죠? 불분리라는 것은 누가 떼놔도 또 붙어라 소리야. 돈이 떼놔, 감정이 떼놔, 섭섭한 것이 떼놔. 얼른 붙으라는 거예요. 뭘로 붙으라는 거예요? 관계 불분리 전치사 리니까. 감정을 맞추라는 거예요. 감정을 대적하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관계 불분리 전치사 리 배우면 뭐라겠어. 성질 났는데. 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습을 하는 건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세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그죠? 나팔재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세상에 대한 경고고 대접재앙은 세상에 대한 징벌이에요. 이제 세상에 나갔더니 돈 하나도 못 벌게 해요.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것보다 돈 좋아하니까. 그죠? 그걸 맘모스 신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가장 좋아하다. 머리는 새머리 2개. 몸뚱아리는 시커먼 새. 새머리죠, 그러니까. 새머리니까 아멘 했어도 못 오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쪼아 먹어야 되잖아요. 아멘은 했으면 내가 요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정을 주시는 거죠, 과정을. 에? 그래서 대접재앙은 계시록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가죠. 16장 21절까지. 그래서 인재앙은 뭐 국제적인 전쟁이에요. 나팔재앙은 피 섞인 우박. 대접재앙은 독한 종기. 지금 뭐예요? 오미크론. 사람을 잘 못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고 이제 7년 대만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짐승이 땅의 권세를 잡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 땅의 권세를 잡는 시기. 짐승은 2가지라고 그랬죠? 짐승 정부와,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관계자들과,
우리는 나라를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세금 한번 안 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 3년 반 환란과 두 증인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42개월이 3년 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을 전반기라고 그래요. 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을 후반기 3년대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회를 끊어서 준 거예요. 유리하게. 그죠? 전반기에 합격해서 후반기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에 60, 70, 80 산다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구원의 목적이니까 7년 대환란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짐승이 땅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다닌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용의 지배, 용의 핍박, 짐승 정부. 용은 여러분 루시퍼잖아요. 자,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칼빈주예요. 우리가 무천년설을 칼빈이 주장하고 가요. 그러니까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무적행에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가둬놨는데 그 무적행이 뭐예요? 마음속 생각으로 가둬놓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룩으로, 은혜로. 은혜 떨어지면 금방 들어와요. 천년왕국 좋아하네. 너 70몇 살밖에 못 살잖아. 막 이러고 탁탁 들어와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중요한 게 뭡니까? 아포라는 분리 전치사를 분리를 못하면 고집 부리고 가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60세가 나왔냐는 거. 또 60년 살면 60세지. 그죠? 일찍 소년 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지 못하고, 옮길 때 옮기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자신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구체적이고 깨달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들어가는 예배고, 사람이 원하는 예배는 30분이에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러고 기도 왔어요. 감동이 되는 데까지 좀 하겠습니다. 다독이는 눈물 보따리. 지금 성경에서 또 다독이잖아요. 기회 주는 게 다독이는 거예요. 제디야 황폐케 되다. 기회라는 말이 제디야 황폐케 되다.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을 때 그때 새로 시작하는 것이 기회예요. 내가 뭔가 붙잡고 될 것 같으면 성질내요. 뭐 잘났다고? 우리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에? 자, 또 내가 보면 저는 여기서 사도 요한의 심정이 왔어요. 또라는 계속용법 접속사잖아요. 가히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지난 시간에 열쇠인다 한 것 같아요. 무적행 조금 하다가 말은 것 같아요. 데스 아비우스 정관사 역격, 정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그 쓰잘데기 없는 생각. 예배 시간에 멍청하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6,000마리 귀신이 들어와서, 내 이름이 뭐냐? 레게온. 그죠? 팍 두드려 패고 감신이 와가지고 50가지 이상 복을 다 박탈해 놓고 가요. 최고 큰 복이 관계의 불분리 전사 리예요. 나 갈 때 같이 갑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생각이 같습니다. 목사님하고 떨어져 있어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야 쏴도 가지요. 생각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맞지. 에? 정관사로 정해놔서 너 그 생각, 곧다이 생각, 그죠? 그 생각으로 무적행을 이제 우선 무적행을 원전을 분해를 합니다. 무적행 지역하면 끝이 없는 생각의 가치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는 생각의 가치다. 생각을 콱콱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정신줄 놔버리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막 끌고 가잖아요. 그죠? 자, 일단 그러면 나는 7년 대환란으로 3년 대환란으로 인침받는 재앙으로 나팔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무엇을 정관사로 정해놨을까? 정관사는 내가 순종해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관계 회복해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텐데 갖다 놔. 그럼 예수님이 종은 아니잖아요. 창조주지. 창조주. 여성 단수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결정해놨어. 무적행위도 마찬가지면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아비스, 아뷰스, 그죠? 아뷰소스, 문장은 아뷰스, 원형은 아비소스, 그죠? 부정불변사 플러스 뷰도스. 뷰도스는 바도스 변화형이라고 그래요. 바도스는 뭐라고요?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가도 보이지 않는, 그죠? 그냥 부정불변사 아니까 일단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갖춰서 그거 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하고, 왜 안 주실까? 왜 연이 안 맞을까? 네가 틀렸잖아. 자세가 틀렸잖아. 그죠? 부정불변사 아는 부정적인 성격이에요. 그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거 안 고치면 큰 병이 와요. 그러면 마귀가 끌고 다니다가는 나오지 못할 곳으로 가는 게 뭐냐면 불치병을 줘요. 아멘하는 게 쉬워요. 불치병 걸려갖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는 모습을 누가 보고 찌그하게 봐봐. 시체지. 올리고 제가 염을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숨만 쉬지 시체예요. 그래 우리가 약해요. 육신의 끈을 놓으면 시체로 보인다니까요. 이렇게요. 가다가 넘어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깊이를 잴 수 없는, 생각을 잴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입만 그렇게 말하지 생각은 없어. 그래서 종종 걸음 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그러고 또 관계불분리 전치사를 따지고 있어. 관계 없다니까. 생산성이 없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산성에는 노력의 점수가 포함돼요.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근데 조금 딸리네. 그러니까 내 거를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에? 중보기도는 같이 기도할 때 금방 올라가요. 우리 70민족 기도할 때 우리 애들한테 꼭 아멘 해라. 세게 기도하면 마귀들이 기도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형상 없이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니, 마음에 넣으니, 마음에 암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질병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부도가 들어옵니다. 마음에 실패가 들어옵니다. 참 무서워요, 마음이.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이 무릇 있다면 너의 마음이라. 잠언서 4장 23절.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장소 그럽니다. 그럼 무적행을 한번 봅시다. 무적행이라는 말은 악마가 벌을 받아 영원히 머무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마귀가 벌을 받는 곳입니다. 무저갱의 왕은 아바돈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럼 아바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형벌, 파괴자, 멸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들의 형벌의 장소. 마태복음 25장 41절. 너 염소야, 지옥에 쫓겨날 거야. 영원히 형벌을 받을 거야. 염소가 뭐라고 했죠? 왼편. 염소는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머리 받아가지고 한 염소가 죽을 때까지 싸워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힙니다. 무저갱에. 계시록 20장 1절 3절. 오늘 본문 성경이에요. 옥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나오는 곳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주십니다. 계시록 9장 1절. 무저갱의 열쇠가 뭘까요? 처방의 회개. 집사님 요거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기분 나쁘니까 요거 하라고만 하지. 그렇죠? 회개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지옥을 금방 천국으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앵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회개는 뭐예요? 종교를 개정하는 거야. 어떤 분 고집이 종교야. 그분 고집이 종교요, 이유가 종교요, 사정이 종교예요. 천국 갈 때 사정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문이 있습니다. 저녁에만 열리는 문, 바늘기 문. 그때는 다 버리고 몸뚱아리만 들어가는 문, 바늘기 문이라고 정해놨어요. 재산도 재물도 명예도 가지고 왔던 것도 다 버리고 한 사람 몸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빠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녀가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뭐냐? 천국을 차지하는 열쇠가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처럼 살아가니까요. 그죠? 그죠? 무저갱 금방 했습니다. 무저갱 뭐라고요? 끝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난 망할 거야. 망했대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망했다 소리예요. 망할 뻔했다. 망할 뻔했다. 망하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망하다 번역해보면 죽음이에요. 그죠? 할라신 네갈렌. 그죠? 쇠사슬을, 큰 쇠사슬을 그냥 무저갱에다 그 손에 큰 쇠사슬을 묶어서 보내니 그렇게 하고서 싸워서 이기라고 해줬어도 날마다 지는 거야. 어디서 져요? 생각에서. 어? 야, 너 머리 아프다. 그럼 내가 무슨 생각했었지? 무슨 생각했지? 그걸 추적해가지고 내가 그걸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어? 그대로 안 했다는 거야. 뭐. 눈 똑바로 뜨고 안 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의사 선생님 이건 먹지 마세요. 뭐 먹고 왔네요. 제가 있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뭔가 추적해 뭔가 먹었어. 몸은 거짓말 안 해요. 마음도 거짓말 안 해요. 마음 잘못 쓰는 것이 병의 출발이니까. 마귀를 불러들이는 사인이니까. 그러고서 뭐 기침만 하면 거룩한가? 안 거룩해요. 에? 쇠사슬 합니다. 그죠? 어떤 쇠사슬이요? 그리고 무저갱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자, 무저갱의 열쇠를 죄종에게 다 줬습니다. 처방으로. 그죠? 쇠사슬을 푸는 것도 좋습니다. 무관심 없는 쇠사슬에 그냥 가난이라는 쇠사슬에 고집이라는 쇠사슬에 병이라는 쇠사슬에 꼭꼭 묶여 있어요. 쇠사슬 알레신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 뭐죠? 내가 목적이면 쇠사슬이에요.
그거 고집 부려보세요. 늙기만 해요. 젊음이라는 게 종교 뭡니까? 젊음은 믿음이다. 그죠? 믿음은 천년을 오늘로 약분하잖아요. 그죠? 할례신,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목적이니까 마귀를 결박하려면 하나님이 목적이면 되고, 그죠? 내가 결박하려면 마귀가 목적이면 되고, 내 생각이 목적이면 쇠사슬이라는 것이 마음 연다고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쵸? 못 그쵸? 왜요? 한이 꽉 차가지고 막 성질이 났는데 힘이 세면 내가 어떻게 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자기한테 자폭하는 거예요. 울음으로. 그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울음도 두 가지예요. 자기를 씻어내는 울음과 자기를 공격하는 울음. 할라시스, 할리시스, 이것이 원형이에요. 부정불변사 아 플러스 리오. 그죠? 리오. 부정불변사예요. 쇠사슬 절대로 풀리지 않다. 이것이 쇠사슬이에요. 동사 미완료 제1 부정과거 미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 2인칭 단수. 수동태니까 고놈이 왔어요. 너 고집 부리고 감춰거라. 했다고 하지 마. 나만 알아줄게. 이렇게 와요. 그렇게 전화한다고 못 듣건? 가만 전화한다고 못 듣건? 여러분 감신이라는 아람어에 감신이라는 50가지 이상 안 되는 거 다 배워도 왜요? 지식을 은혜로 바꿀 때 믿음이 되어져요. 지식하고 가까워지려면 실험을 해야지 자기가. 참, 개가 났나. 날마다 도 만나는 거예요. 개 만나도 이겨. 어? 아, 나 진짜 개가 났나. 네, 그래서요. 하나님, 짧게 하면 좋은데 짧게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서운해 오시고 길게 하면 성도들이 몸부림치고 잘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이라는 게 뭐예요? 수동태로 와요. 미래 수동태, 제1 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제1 부정과거 수동태면 여러 번 쇠사슬에 들어갔어. 출세하고 뭐 펴지고 샹찬란하고 장만하고 이런 것이 제1 부정과거로 계속 왔다가 감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 처방이 많으면 복이 많은 거예요. 에? 근데 처방이 많으면 어떤 정신이 사나워. 안 했으니까 앞있게 밀렸으니까 그러면 이 밀린 거는 내 거 아니에요. 일단 과거에 아는 것은 내 거 아니고 주인을 따로 찾아갔어요. 가만히 교주게 그러면 요새 교주들은 우겨 그냥 지가 우기면 되는 줄 알아. 교주 보고 물어보세요. 너 시간 잡을 수 있냐고. 어? 딱 답이 그거예요. 예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시간 잡을 수 있냐고. 잡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알파와 오메가인데 출발과 종료인데. 그러니까 부정불변사 아와 리오 그죠? 풀다라는 거니까 절대로 안 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불변사 알아. 고개는 끄덕끄덕했다. 절대로 안 해. 그래서 쇠사슬과 메갈레 큰 쇠사슬. 형용사 목적격 여성 단수. 크다라는 것은 메갈레 그죠? 이 메갈레라는 건 뭐예요? 다양성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교급 최상급. 에피덴 게라우톤 그의 손 위에. 그죠? 그의 손 위에. 그러면서 이제 2절로 가는데 마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 가면 용도 나오고 뭐 뱀도 나오고 뭐 지금
복잡합니다. 어? 예, 참, 얼마나 우리가 7개 교회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델포스 교회는 작은 거를 받았으나 큰 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 이해는 다 버림을 당한 거야. 7교회가 에베소 교회 하나 들어가고 다 다르잖아요.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없어졌잖아. 에? 아니 계시록 2장서부터 4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만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 안 나오잖아요. 다독이는 눈을 보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를 깨달으면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갈급해져요.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천국 것을 이 땅에 줬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순종하면 이해력인 은혜를 주세요. 어? 이 땅의 이해력은 그것만 이해가 되지만 하늘나라 이해력은 은혜예요. 은혜는 다 해석이 되어져요. 해석이 안 되지니까 제대로 언어 구사력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20장에 보면 이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무적행의 열쇠를 방법 처방으로 줘요. 어? 그러면 끝없는 생각을 정리하지요. 나오지요. 어? 그래서 2절에 가면 용 뱀한테 지배받았던 거를 해결을 하죠. 그죠? 참 옛뱀이 얼마나 옛뱀이 루시퍼가 옛뱀의 옷을 입고 하와에게 가잖아요. 타락을 시켜서 저 가정을 부시려고. 항상 보면 경쟁 의식으로 마귀는 들어와요. 네가 종이요 교회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종으로 배웠는데 난 디아코노스. 야 요새는 괜찮아. 먼지 속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까딱없더라. 바이러스도 안 걸려. 좋아야.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데. 맞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다. 동질감이 있거든요. 네? 자, 오늘 또 예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다독입니다. 눈물을 보따리로 흘릴 것을 다독여 줍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면 눈물 보따리 흘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비성경적으로 살아서 성경만 가지고 다녔지 읽으면 이것이 아주 쓴약이 돼서 안 넘어가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택함 받은 백성은 됐지만 이방인이었잖아요. 히브리 문화가 아니라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번역을 어렵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을 안 해주면 주의 종 필요가 없어. 아무나 나와서 낭독하면 되니까. 자 오늘 21장 읽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랴. 그냥 그렇게만 알아.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막 갈급하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다가 준비하다가 예배될 때 은혜 받죠. 예수님은 성경 66권을 십자가로 압축해 놨습니다. 너 사명이 있냐? 사명을 감당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통독의 능력을 주세요. 어? 왜? 미루는 지도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어? 세상 문화에 속한 시간은 10시간. 성경 보는 시간에는 예배 때 성경 2-3줄. 요새는 길게도 안 하잖아요. 저도 창세기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읽는 거에 시간 다 뺏겨서 못했어요. 이해가 돼야 되니까. 스토리텔링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서 잔이 나왔대야 그래. 거기서 잔이 나와. 깊게 연구하니까 감춰진 계시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셉이 손주가 5명이야. 외로우니까 막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 맞춰서 주세요. 걱정하는 시간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을 붙잡고 다니시면 아멘은 네 거로 십자가예요. 에? 아멘 했으면 네가 희생하겠노? 내 비율을 바꾸겠노? 내 자존심을 바꾸겠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은 아멘대로 하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가고. 에? 오늘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눈물도 3번 흘리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한 번 눈물 흘리고, 두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에 향해 한 번 눈물 흘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5장 7절의 사역에 대한 눈물 한 번 흘리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진짜 피 맺힌 눈물 흘리지 말고 감격의 눈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